말뿐인 믿음. 1. 말과 행동의 불일치.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과 실천이 따라주지 못하고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해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지켜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피땀을 흘려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쉽게 이야기하며 이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경청이며 훌륭한 경청가는 자신이 똑똑해 보이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인공이 되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매우 낮고 인정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혼자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쓸모없고 어리석어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직장 동료나 상사일 때는 치명적인 정신적 타격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말로만 때우며 주변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관리자 유형은 남에게 일을 떠맡기고 책임을 모두 아래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며 실무에서 건의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형 관리자의 경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이 적으로 돌아서게 되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모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겁하고 거짓된 삶의 모습은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에 대하여 자주 강조하며 신앙 또한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신학적 배경.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이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구약 성경이나 산상수훈의 예수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에 퍼져있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며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으며 성경에서 빼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루터와 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에 반발하여 오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 다른 형식과 각기 다른 상황에 부닥쳐 있는 교회들에서 적절하게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바울의 칭의 사상이 잘못 이해되면 싸구려 은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3. 죽은 믿음의 실체와 예시. 저는 말뿐인 신앙이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복은 입었지만 총도 쏠 줄 모른다면 군인이라 보기 어려운 것처럼 기독교에도 하나님 백성의 혜택과 권리만을 노리고 희생이나 책임,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천국만을 노리고 그런 척하는 이들이 만연합니다.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수박 맛을 가르치는 자들처럼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론과 관념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보냈던 당시 교회는 빈부격차와 부자와 가난한 성도 간의 차별이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행태를 책망했습니다. 특히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방목하는 짐승들을 먹인다는 의미로 이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고백에 조롱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선한 행위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삶의 모습과 태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4. 지식적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단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말씀처럼 알고도 행치 않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갈망 없이 노골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단적 중생이라는 기만적인 가르침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류를 통해 불경한 생활 방식을 용납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공허한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죽은 믿음이며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중생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죄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엄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후 졸업 후 첫 사례비를 받는 즉시 정당한 대가를 내고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했던 것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의지의 예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부르짖어도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지켜내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편한 의자에 앉아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솔선수범을 보여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5.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겉은 믿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체처럼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공허한 신앙 고백은 삶을 바꿀 능력이 없으며 편안함에 안주한다면 그의 믿음은 평생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으므로 자라지 않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가짜가 더 진짜와 같이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며 삶으로 확인시켜드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